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내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배민수 목사님 추모 예배에 참석하시라고 사내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노동은 본래 치유되는 그러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은 좋았던 것, 그래서 일하시고 나서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러한 힐링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까지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노동은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고통을 수단해야 하며 수고해야 하는 괴로운 작업, 힐링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착취되고 계급 간의 차별이 생기면서 노동은 치유되는 힐링이 아니라 죽이는 힐링으로 연결되는 구조악으로 자리매김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는 이집트 제국주의의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은 그야말로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적절한 노동의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도구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억압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어 주셨고 드디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 안식일을 존귀한 날, 즐거운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귀하게 여겨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쾌락을 찾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즐거움을 얻고 영화롭게 살도록 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로 해방의 의미를 담았던 그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성서에서는 부활의 의미를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새 언약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이 땅 위에서 예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에는 예수가 우리를 신의 산에서 시온산으로 부르셨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의 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율법을 받았던 곳입니다.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이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는 그러한 장소,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모세마저도 그 광경이 너무도 무서워 떨린다고 말했던 그러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가 지나서 예수 이후에 우리가 이르게 될 곳은 그러한 신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스럽게 선포되는 시온산입니다. 그곳은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산입니다. 우리의 다리에 힘이 부족하고 산을 오를 그럴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우리를 업어서 그 산에 올라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그곳에는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만민의 심판자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신의 산과 시온산의 대비는 무엇을 뜻합니까? 신의 산은 율법과 율법주의로 상징되는 그런 곳이었다면 시온산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자유와 해방의 공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몸으로 드러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노동의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된 은혜의 공간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쓰지 않고 자유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이 누가복음에서 안식일 준수 논쟁이 자유와 해방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18년 동안 눈이 부어 몸이 뒤틀려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아픈 여자, 이 아픈 여자를 고쳐준 예수의 행위를 비난하던 회당장과 달리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 여인을 칭하면서 그 여인의 아픔에 동참하고 치유와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의 행위를 기뻐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란 누구입니까? 회당을 책임지는 지도자이며 공적인 예배를 주관하고 또 성경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지정하는 막강한 회당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권력자였습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 철저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한 날에는 쉬어야 한다 라고 하는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일만 하고 있었지, 그 율법이 진정으로 또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의미, 즉 사람을 살려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는 실제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허위의식만 드러내는 종교인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일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을 종속시키는 사탄의 매임을 풀어주시기 원하였고, 인간이 진정한 해방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율법 규정을 어기시면서까지 예수께서 하셨던 이 일이란 힐링 노동을 통한 힐링이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지, 안식일 규정 자체를 문자주의적으로 그 작부에 얽매이는 바로 그러는 것, 그 안식일을 지키냐 못 지키냐 하는 그것 자체가 관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의도하셨던 노동, 이 일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여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노동으로부터의 가치를 회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는 이 터전 위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땅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도록 베니스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노동과 농촌의 문제로 풀어나가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과 시골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만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해정신이 담고 있는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공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변화된 곳, 가장 낮은 곳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일제 식민주의 체제하에서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농민들의 현실을 아파하면서 김민수 목사님은 노동의 가치를 다시 소중하게 생각해서 약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셨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독인들이 동참을 하도록 촉구하시면서 기독교 사회운동을 전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교회 공동체로서 자연 안에서 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민수 목사님과 최순옥 여사님이 피땀으로 일구시고 기도로 열매를 맺게 하신 이 아름다운 삼회 동산에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갈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승자독식의 위기와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짙어져가는 오늘날 현대 한국 사회에서 노동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젊은이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노력의 배신만을 맛보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민수 목사님 당시의 기독교 사회운동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우리가 충분히 되살려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자본과 한국의 친일 대지주와의 결탁해서 한국 농민의 노동력을 조직적으로 착취하여 갔던 그 시대의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며 농촌과 도시의 이원화된 그런 구조적인 문제성은 여전히 남아있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주 노동자의 몫이 되어 버린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그런 자리를 메우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한 다문화사회 문제가 급증하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농촌 문제는 곧 도시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명 문화의 확산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받고 어떻게 농민의 노동과 수고에 감사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ICT 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상생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하며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한국사회의 현실 가운데 배민수의 노동사랑, 농촌사랑의 정신, 노동을 통한 농촌개혁의 의미는 재해석, 재적용될 수 있는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뿐 아니라 고통당하는 짐승을 포함해서 자연까지도 살피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시온산으로 초청해 주셨고 우리들만 그 자유와 해방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주변의 온 피조물도 살피라는 그러한 중요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3회 캠퍼스를 땀과 헌신과 기도로서 일궈내신 배민수 목사님과 최순옥 여사님을 추모하면서 오늘 예배 공동체를 만난 우리 모두가 그리고 3회교의 모든 지체들이 영광스러운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일하시는 모든 공간이 죽음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광스러운 일로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은 노동 힐링 노동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